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6월절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5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을 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역대하 35장 1절 읽을까요?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출애굽을 하면서 유월절을 정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키라 그랬는데 이게 제바로 지켜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시아 왕은 유다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이제 요시아라는 왕이 유월절을 이제 잘 지켰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이제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신약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룩 없는 자, 누룩이 뭐죠? 예,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자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 없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래서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계명을 이제 둘로 나눴잖아요. 계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하지 말아라, 하라. 뭐가 먼저예요? 하지 마라가 먼저예요. 왜?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몇 개? 365개. 그래서 매일 하나씩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게 248개인데 그 우리 몸을 분해하면은 248조각이래요. 그러니까 온 몸으로 하나님을 준행하라.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서 누룩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그 죄가 없는 그런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그 근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 그것을 근원으로 해서 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버리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셨죠. 그전에도 가끔 버리셨나요? 태초부터 십자가 지시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었죠.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누굴 위해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버리셔요?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그런데 우리 세상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려고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짊어지신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는지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죄 지으면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회개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데 조금 어떻게 해요? 쉽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얼만큼 미워한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짊어진 그 죄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도 버리신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제 그런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 근데 그 어떤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어떤 어린 양?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유월절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달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쭉 올라가면 4천 몇백 년 그랬죠. 단기. 그게 뭐예요? 한국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게 단기인데, 지금 유월절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1년이고
그 1월 14일 날 이제 양을 잡는데 그게 1월 달인데 그 1월 달이 세상 달력으로 1월 달이 아니야. 이 달력은 세상 달력과 달라. 왜? 이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달력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양력을 썼을까요? 음력을 썼을까요? 옛날에는 다 음력 썼어요. 그래서 음력을 썼는데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고 그 달을 그냥 1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달이 언제냐? 음력으로 2월이고 양력으로는 3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부활절이 몇 월에 있어요? 3월 말이나 4월에 있죠. 그런데 부활절은 유대력으로 따지면 며칠 날이에요? 몇 월 며칠? 1월 부활절이니까 1월 14일은 유월절 양이 죽으신 날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은 1월 16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3월이나 4월 달에 지켜요? 그러니까 이 달력은 세상 달력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음력으로 2월 16일 날 부활하신 거고, 그걸 음력을 양력으로 따지면 어떤 때는 3월 말이 되고 어떤 때는 4월 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력은 하늘나라의 달력이기 때문에 뭐와 다르다? 세상 달력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달력을 안 따지지만 이 달력의 근원은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가 첫 해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 이 6월절에서 출애굽한 것이 제1년 1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4일에 이제 어린 양을 잡는다 이제 그랬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언제서부터 따져요? 출애굽한 지 480년. 그러니까 출애굽한 게 하나님의 나라 제1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뭐예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 죽음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 피를 이제 거기 읽어볼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랬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설주가 뭐예요? 예? 예. 문이 있는 기둥이 문설주예요. 인방은? 예. 인방을 위해요. 밑에는 뭐죠? 문지방은 우리가 다 알잖아. 그래서 문지방은 알아도 인방은 우리가 안 쓰잖아요. 근데 인방은 위에 거고 밑에는 지방이다. 그래서 문설주와 기둥과 이제 위에를 발라서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 먹는 방법은 세 가지야. 육회가 있고, 그렇죠? 육회 있는데 육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자, 그 자유롭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먹어라?
불에 구워 먹어라. 예, 불에 구워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진하게 색깔을 입혀놓은 것을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랑 같이 먹어요? 무교병. 자, 무교병은 무슨 빵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으면 빵이 어때요? 딱딱해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그런데 누룩은 뭘 상징한다? 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 무슨 얘기?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 때문에 예수님이 지셔요?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교병, 이제 쓴 나물이 뭐냐, 이제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왜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고 했을까? 이제 그런 거와, 그 다음에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그러니까 머리 먹고, 다리 먹고, 내장 먹고, 그럼 갈비는 버리죠? 그런 거예요? 자, 그렇죠. 뭐 먹으라고요? 머리예요. 또 다리 먹고, 내장 먹죠. 그럼 갈비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예, 모르겠어요. 네.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먹으라고 그러면서 왜 굳이 머리, 다리, 내장을 말씀을 하셨을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깊은 영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남은 것은 불사르라. 아니, 고기가 남았는데 아깝잖아요. 남겨서 잘 먹어야지. 더군다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그럼 불살로 버려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왜 불사르라고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불살랐다.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된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성경이 감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감동 그랬을 때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감동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선 교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못 배운 걸 배우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훈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책망. 왜 처음부터 책망이 나와요? 우리가 본래 죄인이니까. 그래서 책망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길을 눈 뜨고 가면은 잘 가죠. 그런데 눈을 감고 걸어가 보면 똑바로 가요. 삐뚤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똑바로 가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다 보면 어느새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뭐를 등한히 할까요? 기도를 등한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은 되게 말씀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다.
또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길이고 이제 곧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왜 하느냐? 성경은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열심히 대학까지 할 수 있으면 대학원까지 공부시키려고 하잖아요. 왜? 교육을 받아야 사회인으로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발로 살려면 뭐 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 뭘로 교육을 받아?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 그러면 교육을 받아서 뭐 할 거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서 자랑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모든 선한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바로 성경을 배워야 된다. 이제 그런 건데, 베드로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예언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자, 모세오경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자, 선지서들 누가 썼어요? 선지자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뜻이냐? 아닌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그 성령의 감동하면은 우리는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막 뜨거워지고 펄펄 뛰고 이제 그러는 쪽만을 생각하는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셨으니까 그가 쓰는데, 그럼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라는 것이, 이 불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은 다 성령이 아닙니다. 불을 할 때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심판을 말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우리가 맨정신으로 보면 제바로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서 해석을 한다? 제바로 될까요? 아니죠. 총명한 것은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이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먹는데, 예수님의 양고기는 예수님의 몸이죠. 자, 예수님의 피는 뭐 하는 데 쓰죠? 우리의 죄를 씻는 데 써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으로 죄를 사하는 거거든. 그래서 죄 지면 반드시 양을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은, 양에게 안수했을 때 양이 죽으면은 고백한 내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죄를 씻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늘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몸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무엇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늘 찬양도 하고 그 은혜를 입어.
그런데 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를 흰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그렇게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씻어요? 하얀 게 보기 좋으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야 돼. 근데 죄로 인해서 이게 더럽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씻었거든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은 더럽히고 씻고 더럽히고 씻고 그거밖에 물수건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씻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다가 하늘나라를 그리려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어떻게 그려요? 말씀으로. 예.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구별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더럽고 깨끗한 거, 또 하나는 속되고 거룩한 거. 이게 제사장이 구별하는 거고 우리가 꼭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더럽고 깨끗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는 속되고 거룩한 거. 예. 이 두 가지를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더럽고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거룩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몸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거룩을 놓치고 있다. 목적이, 씻는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아까 양고기를 먹되 무교병과 쓴나물. 자, 쓴나물이 뭘 상징해요? 자, 나오미가 그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돌아왔잖아요. 모압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야, 나오미 오네. 그랬더니 나오미가 무슨 뜻?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무슨 뜻? 쓰다. 쓰다가 뭐예요?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잘 됐어요? 망했잖아. 그래서 나를 마라라고 하라. 이제 그런 거예요. 고난. 근데 나오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없이 그냥 살았어요? 아니에요. 손주를 낳고 그 손주가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된다. 그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은 그냥 당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죄를 버리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고, 죄가 없는데도 고난 당하는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은 120% 유익이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래서 쓴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양고기를 먹되 뭐를 먹으라고요? 머리를 먹고 다리를 먹고 내장을 먹고. 자,
이게 머리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되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머리. 머리를 먹으라는 것은 뭐냐? 머리는 원래 남자와 여자는 수평 관계였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머리뼈 보면 머리 꼭대기로 올라갈까봐 안 하고, 다리뼈 보면 밟을까봐 안 했다고, 그래서 갈비뼈 보아서 같이 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비슷해요. 그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였는데, 여자 때문에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수평 가지고 안 되겠다. 질서가 필요하니까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천수 목사님이 마디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디, 연결하는 마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머리는 그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교회의 머리고 우리의 머리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자, 행한다. 그게 뭐예요? 행함을 어떻게 행해요? 말로 행해요? 손발로 행하죠. 그래서 다리를 먹으라는 것은 뭐하라? 말씀을 먹었으면은 말씀을 행해야 된다. 그게 다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잘 알죠. 근데 알기는 하는데 행함에 아직도 좀 둔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억을 하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6월절 양에서부터 시작된 게 바로 그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자, 내가 지금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면 나를 걷게 한 게 누구예요? 머리죠. 그렇죠? 내 머리란 말이에요. 내가 걷게 하니까 걸었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누구다?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배임 받은 자라고 얘기하거든. 왜 그러냐? 우리는 머리가 둘이야. 하나는 내 머리,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여야 돼.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는 예수님 머리가 되지. 근데 문 밖에 나가다가 뭔 일 생기면은 내려오세요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배임 당했다는 것은 어떤 목을 베서? 내 목을 베고. 주님이 온전히 머리가 되는 거, 이게 이제 목배임이란 말, 이게 순교고, 바로 이제 행함은 그런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이제 다리를 먹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자, 사람은 뭐를 본다?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어디에 있어? 머리에 있어요? 팔다리에 있어요? 배에 있어요. 내장을 바로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제일 많이 꾸짖는 단어가 뭐예요?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뭐예요? 밖에서 식사하는 게 외식이 아니라, 껍데기와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을 꾸짖은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바리새인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을 꾸짖은 것은 우리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꾸짖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실함을 한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편 92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크고 깊어.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양고기를 먹는데 무조건 많이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가, 우리는 지금 2식구예요. 양 한 마리 잡으면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누구도 부르고, 그래서 같이 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자, 그랬는데 모자라면 안 돼. 그래도 뭐 해도 안 돼? 남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남으면 뒀다 먹으면 되는데, 양 고기가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 곧 뭐예요?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는 이제 아멘을 이제 교육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무슨 목사님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에 은근히 이제 트집을 잡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질문을 안 가져왔었지. 근데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거 왜 그러지? 하고서 같이 따라가 보면 거기 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것보다는 질문하는 게 필요하다. 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왜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은 높아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것을 우리가 질문해야지 아멘해서는 안 된다. 그 질문해서 꼬불탕꼬불탕해서 가보면은 아하 그러고 깨달았잖아요. 그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양고기는 이제 바로 말씀을 읽는데 모르잖아요. 저는 지금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목사가 모른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척을 하게 되거든. 근데 이게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는 척 하지 말아라. 모르면은 모른다고 해야 된다. 그래서 태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태워서 드리죠. 태우면 연기로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나중에 깨달음은 전해야지 그걸 아는 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그 고기 먹을 능력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억지로 풀다 보니까 이단도 나오고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경을 제바로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보면은 제가 엉뚱한 소리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려고 노력을 하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거 이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유월절 고기를 먹을 때에 어떻게 먹느냐? 거기 읽어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눕는 거 비슷한 자세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누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안고서 음식 잡수셨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눕는데 이렇게 눕고 이렇게 가까이 요한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품에 있는 것 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워서 느긋하게 먹는 거예요. 자,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지금도 그렇게 음식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거기는 예약을 못하면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예약 안 해도 받아준대. 왠지 아시죠? 예, 후닥닥 먹고 가니까 다른 손님 받을 수 있거든. 그 유대인들은 프랑스 사람처럼 그렇게 느긋하게 먹는데, 6월절은 신을 신고 또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예. 자, 뭐 하는 자세예요? 음식 먹는 자세가 아니라 먼 길을 가는 여행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 해가 뭐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이 세상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급히 먹으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은 세상을 향해 살았죠. 그런데 침례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 장례 지낸 거예요. 너 죽었어 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 거듭났는데, 이 거듭난 나는 어딜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틀인데, 자꾸 우린 죽은 옛사람을 살려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니까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에서를 버렸잖아. 근데 야곱은 누굴 붙잡고 태어나? 하나님이 버린 에서를 붙잡고 태어나. 그게 뭐예요? 우리는 죽었다고 하라는 옛사람을 붙잡고 사는 그 야곱인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한 나그네다.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읽을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자,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 뜻이 있다. 예. 단순한 호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마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도마라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가능한 언약이야, 불가능한 언약이야? 예, 불가능한 언약을 믿게 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지금 너한테는 여호와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여호와는 뭐예요?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가 계속 나오는 게 그냥 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호칭이 아니라 나는 언약을 계속 많이 했잖아요. 그 언약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여기서도 뭐예요? 내가 말한 건 다 이룬다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은 다 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 거기도 같이 읽어요.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신을 심판한다는데 애굽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있지만 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고는 마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을 심판한다는 것은 그 애굽이 이제 믿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결국은 마귀를 심판하는 것과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 난 것을 다 치는데 이스라엘은 안 쳐요. 안 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의 유자가 무슨 유자예요? 넘을 유자. 월자도 넘을 월자. 그래서 넘어가고 넘어가는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넘어가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은 그 집에도 들어가서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럼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예? 미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장자가 죽어야 되고 미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어? 문에 피를 바른 그 차이가 있고 그 문 안에서 그 고기를 먹는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왜 구원해 주셔요? 양고기 먹으라고. 이해되세요? 양고기 먹으라고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양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죠. 거룩해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ESP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해짐을 위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 삼아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안 지키지만 지금도 날짜로 지키는 그거는 안 지키지만 내용은 다 지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벌써 다 됐나? 네. 자, 거기 더 읽어봅시다. 내가 그 밤에 애굽의 사람이나 짐승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에는 다 들어가서 치고 이제 모든 신을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들이 믿는 신들이 전부 가짜 신들인 것을 이제 다 들통내는 거죠. 들통내고 그러고 이제 사단을 이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너희에게는 피가 표적이 돼서 넘어간다. 그래서 재앙이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피는 목적이 있어서 피를 발랐다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그 안에서 뭘 먹는 거? 양고기를 먹는 거. 예. 양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의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을 기억해서 이제 기념을 하는데, 이 절기를 계속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유월절 그거 안 지켜요. 피 안 바르고 양고기 안 먹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유월절을 안 지키는 거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예, 그들은 껍데기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형식은 아니지만 내용을 지킨단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양고기를 열심히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진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자, 여기서 이제 이래라는 것은 일주일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루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준 거, 우리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무교병 먹어야 된다.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인 뭐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룩을 안 넣으면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거룩하게 사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누룩을 넣은 것을 먹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그래서 고난이 따라오는데 이 고난이 뭐예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는 감당해내야 된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6월절은 14일 하루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인데, 이거는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은혜가 없이 이거 하라고 안 하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걸 하라고 하고,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야곱이 에서를 이겨요, 못 이겨? 못 이겨.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자, 유대인들은 누룩이 없으면은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무교절만 누룩 없이 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교절 근 다음에는 누룩 넣어서 빵을 먹고 살아요, 유대인들은. 예? 그런데 누룩을 어디다 감춰 두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왜? 이건 죄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그들은 누룩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잡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죄와 결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성경에는 이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걸 표현해요. 근데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죽인다. 하나님이 죽인다 또는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와 끊어지리라라는 말씀을 하셔요. 죽인다는 것은 직접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끊어진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소멸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소멸시킨다. 죄의 유익을 누리다 보면은 내가 점점 소멸돼 간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그것은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안에서 뭐 하라고요? 양고기 먹으라고. 양고기 먹는 게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그 목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봐야 되고, 말씀을 먹되 뭐와 함께 먹어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럼 뭐예요? 고난도 받아라. 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다. 그런데 머리와 다리와 내장,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내 주인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가슴으로, 마음, 내장은 뭐예요? 진심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진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리를 먹는 것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삶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먹되 어떻게 먹으라? 서서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들은 애굽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우리는 이 세상 떠나서 천국까지, 그런 여행을, 먼 여행을 시작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양고기를 먹는데 열심을 내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십시다. 주여, 주여.